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2차례에 걸쳐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간이 있대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온갖 재앙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잘 찾지 않게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드는 우리의 느낌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온갖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도통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석조차 제각각의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저기에서는 저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런 이 설명이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참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라든지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더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과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말고도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종류의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묵시록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쓴 책은 아니고요. 그럼 비슷한 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은 다 교회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었는데 오직 요한계시록만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읽게 되었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책을 초대교회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강력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읽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 오늘날 어떤 시대의 징조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내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도 담겨 있고 역사도 담겨 있고 시대의 징조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이 계시록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계시록 말씀은 누군가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은 두 번째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계시록 말씀은 묵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였고 예언서였고 묵시서였던 것이 이 계시록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에는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곳곳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있기 한 30년 전에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는 약간 미치광이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버금가는 나쁜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가 나타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큰 박해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방관들도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저 불의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신앙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서 신앙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러한 편지의 내용 안에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당대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징조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에 요한계시록이 선포한 재난과 고난은 여전히 이 시대까지 유효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고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재난과 고난과 전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2000년 내내 그러한 슬픔이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애통함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이 결국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징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과, 다시는 눈물과 애통이 없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는데요. 무엇을 예언을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너머에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스럽게 자신의 뜻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묵시라는 장르의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묵시록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묵시라는 장르의 글은 여러 가지 상징이나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는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이었습니다. 묵시문학은 심지어 자신의 저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아주 비관적이고 아주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조금 가져왔을 뿐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묵시문학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왔느냐? 환상과 숫자들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뜻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과는 달리 저자가 자신의 그 본명, 요한이 썼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이 주제도 세상이 그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조금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12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처음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보여줄 모든 말씀과 환상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여 준 것이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 곧 자기가 다 듣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신학자들이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AD 80년, 90년 이 어간에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도미시안 황제가 여러분들을 박해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낭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신앙 지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주님으로 깨달을 가르치사 먼저 지상에 있는 그의 물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시험을 해나가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의 첫 인사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첫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편지글에 첫 인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5절 중간쯤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은혜와 평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이 요한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함께 전하며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오실 분, 곧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하나님을 지키는 7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7교회에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과 형편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태초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 중에 권세 중에 권세, 온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교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놀라운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절과 6절에서 선포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 주목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라는 마음의 뜻이 바로 4절, 5절, 6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성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권세가 넘치기를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권세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실 것이요 모든 불의와 권세와 악을 물리치고 끝내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은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저 로마 제국, 저 로마 권력자들도, 저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근거를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그리스 문자에서요. 알파가 맨 첫 번째 글자고요. 오메가가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영어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자 끝이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분이기에 내가 뜻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초대의 7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다 모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복된 가르침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지금 한순간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조그마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좁은 시야를 가졌고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매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남나 하는 생각 가운데 미끄러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의 승리자이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오,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우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피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